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과 산글 성경 읽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먼저 찬송가 11장에 대한 해설을 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찬송가 11장은요. 원래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경배하자. 독일의 게르하르트 테르스테겐 작사했다고 합니다. 테르스테겐은 1967년 독일 베스트필리아의 모리에스에서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6살 때에 상업하던 부친 하인리히 데스트레겐이 세상을 떠나자 라틴 학교에 입학했으나 경제력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했고 1913년, 1917년까지 매부와 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빌헬름 호프만 목사님의 경건과 모임에 참여하여 그는 내적인 각성을 경험했고 영적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업과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외부 세계를 싫어하여 사직하게 되었고 후에 인견 리본 제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10시간씩 방직기계에 앉아서 일을 하였고 2시간 동안은 기도로 2시간은 글을 쓰거나 친구들과 영어 문제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업 수익금을 모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위해 썼습니다. 1723년에 필그림의 집이란 단체를 설립하고 모친으로부터 받은 가옥도 팔아서 전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평생을 그들을 위해 노동과 기도 생활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는 강직한 금욕주의자로서 검소한 생활을 했는데 이때 칼빈의 애정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말한 대로 어둠과 무미건조한 생활의 의심으로 5년 동안을 헤맨 뒤에 자신이 심오한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 엄숙한 서약의 글을 쓰고 몸에서 피를 내어 그 피로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소유물이 되어 많은 헌신을 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비밀 집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300에서 400명의 기도 집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금식을 하였으며 매우 소량의 식사를 하여 육신이 쇠약해져서 1769년 72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의 많은 신화를 독일어로 번역하거나 다시 서술하였고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의 생각은 경건파들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찬송가는 1729년과 1768년 사이에 여러 권으로 나누어 출판하였는데 총 508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찬송가는 4~5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 찬송 한 편만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찬송시 성경적 배경은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엄숙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그러면은 11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전에 모두 함께 나와
잠시 제가 잠깐만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계시다면 임플란트는 더 이상 비싸게
죄송합니다. 잠깐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20장부터 읽으실 차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아합이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다. 시리아 임금 베나닷이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았다. 임금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말과 전투술에도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싸움을 걸었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보내는 심부름꾼들을 그 도시로 보냈다. 그는 아합에게 말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은과 그대의 금은 나의 것이요 그대의 아내들과 그대의 아이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도 나의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말씀대로입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것이죠. 나한테 있는 것 모두가 다 그렇지요. 심부름꾼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 그대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시오. 하고 말했소. 내일 이맘때 나의 신하들을 그대에게 보내겠소. 그들이 그대의 왕궁과 그대의 신하들의 집을 뒤질 것이요. 그대 눈에 보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을 모두 그들이 손에 들고 가져갈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은 나라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은과 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로와 백성이 말했다. 듣지 마십시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베나닷의 심부름꾼들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말씀드려 주시오. 저에게 처음에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은 모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이요. 심부름꾼들이 가서 그에게 말을 전했다. 베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신들이 나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범하기 바라오. 사마리아의 먼지가 나를 뒤따라다니는 온 백성의 손에 한 움큼이라도 채우기에 충분하다면.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오. 갑옷끈을 묶는 사람이 푸는 사람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이오. 베나닷은 이 말을 들을 때 임금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자리를 잡아라. 그러자 그들은 도시를 치려고 자리를 잡았다. 이때였다.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무리를 보았지? 보라, 내가 오늘 이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준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최고 관리인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을 통해서이다. 아합이 말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합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임금님입니다. 그가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을 모아 세어보니 232명이었다. 그 다음에 온 백성,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나갔다. 한편 베나닷은 막사에서 다른 임금들과 함께 취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임금 32명이 그를 도우러 와 있었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이 먼저 나갔다. 베나닷이 보낸 사람들이 그에게 소식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베나닷이 말했다.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자고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려고 나왔더라도 사로잡아라.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일하였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이 앞장섰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말아서 쳐 죽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았다. 시리아 임금 베나닷은 기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아났다. 이스라엘 임금은 나가서 말과 전투 수레를 쳤고 시리아에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가서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알아보십시오. 해가 바뀔 때 시리아 임금이 임금님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와 다시 싸우다. 시리아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들의 신들은 신의 신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보다 셀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임금들을 저마다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들 대신에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두십시오. 임금님이 잃어버린 군인들만큼 군인들을 세워서 채우십시오. 말도 말로 채우시고 전투수레도 전투수레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보다 셀 겁니다.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해가 바뀔 때였다. 베나닷은 시리아 사람들을 모아 세워보았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먹을거리를 갖추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맞은편에 진을 쳤다. 마치 염소 때 두 무리 같았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신이지만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한다. 나는 이 큰 무리를 모두 너의 손에 넘겨준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 쪽이 서로 맞서 7일간 진을 치고 있었다. 7일째 되는 날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하루 시리아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남은 사람들은 아벡 도시 안으로 달아났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그 남은 사람 2만 7천 명을 덮쳤다. 베나닷은 달아나 도시 안에 있는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친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듣자하니 이스라엘 왕가의 임금들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임금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거친 천을 허리에 메고 줄을 머리에 두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고 줄을 머리에 두른 채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임금님의 종 베나닷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는 나의 형제요. 그 사람들은 조짐을 보고 서둘러 그의 말을 받아서 말했다.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임금이 말했다. 가서 그분을 모셔오시오. 베나닷이 그에게로 나왔고 임금은 그를 수레에 오르게 했다. 베나닷이 임금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임금님의 아버지한테서 빼앗은 도시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다마스쿠스에 자리를 만드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임금님이 말했다. 그런 조약을 맺는다면 임금님을 보내드리죠. 임금은 그와 조약을 맺은 다음 보내주었다. 예언자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예언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 나를 좀 때려줘. 그러나 그 사람은 그를 때리려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나를 떠나면 바로 사자가 너를 덮칠 거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서 가자 사자가 그를 만나서 덮쳤다. 그 예언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다. 나를 좀 때려줘. 그 사람은 그를 때렸다. 멍이 들게 때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가서 임금을 만나려고 길에 서 있었다. 헝겊으로 눈을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임금이 지나갔다. 그때 그는 임금에게 소리 높여 말했다. 저는 전쟁이 한창일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 나한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시오. 만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의 목 대신에 그대의 목이 날아갈 거요. 아니면은 34kg을 내놓아야 할 거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마땅하다. 내가 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재빨리 자기 눈을 가렸던 헝겊을 떼어냈고 이스라엘 임금은 그를 알아봤다.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가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없애기로 한 사람을 내가 잡아뒀다가 놓아주었다. 그러니 그의 목 대신에 너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이 뒤틀리고 격분해서 자기 집으로 갔다. 사마리아로 간 것이다. 아멘. 21장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전 옆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나한테 그대의 포도밭을 넘겨주어 나의 채소밭으로 만들게 해주시오. 포도밭이 나의 왕궁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요. 그 대신에 그대한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괜찮다면 돈으로 그 값을 쳐서 그대에게 주겠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아합은 뒤틀리고 격분해서 집으로 왔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한테 한 말 때문이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던 것이다. 아합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심기가 뒤틀려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아합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돈을 받고서 그대의 포도밭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또는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에게 다른 포도밭을 그 대신에 주겠소. 그랬더니 그가 나의 포도밭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 푸세요. 내가 임금님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드릴게요.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거기에 아합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봇과 함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편지에다 이렇게 썼다. 금식하라고 널리 알리세요.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앞에다 앉히세요. 나봇의 맞은편에 두 사람의 건달을 앉힌 다음 그를 두고 이렇게 증언하게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세요. 그 도시 사람들, 곧 나봇의 도시에 사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자신들한테 전한 말대로 했다.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대로 했던 것이다. 그들은 금식하라고 널리 알렸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앞에다 앉혔다. 두 사람의 건달이 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고 건달들은 백성 맞은편에서 나봇을 두고 이렇게 증언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도시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였다. 그러고서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이 듣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세요. 돈을 준데도 임금님한테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밭을요. 나봇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었으니까요.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아합이 듣자
아합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아합과 마주치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과 마주하여라. 보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에 있다. 그 밭을 차지하려고 거기 내려간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하였느냐?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나를 찾아오신 것이요 나의 원수인 예언자님? 엘리야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임금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시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를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정말 아합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던 것이다. 아합은 우상들을 뒤따르며 끔찍하게 몸살쳐지는 일을 했다. 아모리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다.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 맨살에다 거친 천을 걸치고 금식했다. 거친 천을 걸친 채로 눕기도 하고 풀이 죽어 걸어다니기도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다. 보았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그가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으니 그의 날들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 그의 아들의 날들에 그의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아멘. 22장입니다. 그러고는 3년이 흘렀다. 미가 여우가 아합에게 예언하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다.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한테로 내려갔다. 이스라엘 임금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라앗의 라못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보고만 있어요. 그러고는 그가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길라앗의 라못에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나는 임금님과 같고 나의 백성은 임금님의 백성과 같습니다. 내가 타는 말들은 임금님의 말들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덧붙여 말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알아보시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를 400명쯤 모아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길앗의 라못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가 더는 없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여호와께 알아볼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밉습니다. 그가 나를 두고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하거든요. 이몰라의 아들 미가여우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 임금은 왕궁 관리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몰라의 아들 미가여우를 어서 불러오시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옷을 갖춰 입고 각자 자기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마리아 성문 어기 타작마당에 서였다. 그들 앞에서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쓰려고 새로 뿔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시리아를 들이받아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모든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했다. 길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 여우를 부르러 갔던 심부름꾼이 그에게 말했다. 보세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임금님한테 좋은 말입니다. 예언자님의 말씀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과 같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미가 여우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해둡니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일러드릴 겁니다. 그는 임금에게로 갔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 여우여, 우리가 길앗의 라못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가 임금님에게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예언자님에게 맹세를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겠다고요? 미가 여우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저마다 자기 집으로 평화롭게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가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를 두고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요. 미가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 곁 오른쪽과 왼쪽에서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냈느냐? 내겠느냐? 그가 길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쓰러져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수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 익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보도록 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보아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임금님한테 딸린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 여우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도대체 어느 길로 건너가 너한테 말씀하셨단 말이냐? 미가 여우가 말했다. 이보시오. 그날 그대가 볼 것이요. 그날 그대는 몸을 숨기러 깊숙한 방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이 말했다. 미가 여우를 잡아다가 도시의 책임자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로 다시 데려가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시오. 내가 무사히 올 때까지 빵도 줄이고 물도 줄이시오. 미가 여호가 말했다. 임금님이 정말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잘 들어두십시오. 모든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길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미고 싸움터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은 그냥 임금님 옷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미고 싸움터로 갔다. 시리아 임금이 그의 전투술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작은 사람하고도 큰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임금 한 사람하고만 싸우십시오.
전투술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서 말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전투술의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를 떠나 돌아갔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임금을 맞췄다. 갑옷의 음새를 뚫고 맞춘 것이다. 임금은 전투술을 보는 자기 부하에게 말했다. 뒤로 돌아라. 나를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가다오. 내가 다쳤다. 그날 싸움이 거셌다. 임금은 시리아 사람들 맞은편에 있는 전투수레 안에 그대로 있어야 했다. 그러다가 저녁에 숨을 거두었다. 상처에서 난 피가 전투수레의 우묵한 바닥으로 흘렀다. 해질 무렵 진영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저마다 자신의 도시로, 저마다 자신의 땅으로. 임금은 죽어서 사마리아로 왔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임금을 묻었다. 그의 전투술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가에서 씻었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놀아나는 여자들이 거기서 몸을 씻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아합에 관한 나머지 일,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상하로 지은 집, 그가 세운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아합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이 유다 임금이 되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 넷째 해였다. 여호사밧은 임금님이 되었을 때 35세였다.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이고 시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모든 길로 걸었다. 아사의 모든 길로 걸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높은 곳 산당들만은 치워버리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높은 곳 산당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과 평화롭게 지냈다. 여호사밧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보여준 힘과 그가 싸웠던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는 아버지 아사 때 남아있던 몸바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버렸다. 그때 에돔에는 임금이 없었고 임금이 세워놓은 사람이 있었다. 여호사밧은 디르시스 배틀을 만들었다. 금을 가지로 비로로 가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지 못했다.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게 하시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위하여 임금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 17째 해였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바알을 섬기면서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아멘. 열왕기상 끝났고요. 이제 열왕기 하를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가 죽다. 1장. 모압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었다. 아합이 죽은 뒤였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가 죽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위층 방 창살문 밖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쳐서 드러누웠다.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한테 물어봐 주시오. 내가 이 병을 이기고 살 수 있을지를. 여호와의 천사가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 올라가세요. 사마리아 임금의 심부름꾼들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하다는 말입니까? 그대들이 가고 있는 것은 에고란의 신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려는 것이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올라간 침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갔다. 심부름꾼들이 임금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임금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돌아들어왔소?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올라오다가 우리가 마주쳤습니다. 그가 우리한테 말하기를 가세요, 돌아가세요. 여러분을 보낸 임금에게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라도 하다는 말이냐? 내가 사람을 보내는구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려고. 이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침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아하시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던가요? 올라오다가 그대들과 마주친 사람, 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 말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털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죽머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고요. 임금이 말했다. 디스베 사람 엘리야로군요. 그는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50명 대장을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50명 대장은 그에게로 올라갔다. 저기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50명 대장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언자님,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시라고요. 엘리야가 50명 대장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대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장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버렸다. 아하시아가 다시 엘리야에게 다른 50대장을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50명 대장이 그에게 말을 꺼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언자님,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내려오시라고요.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대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장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버렸다. 아하시아가 다시 50명 대장을 세 번째로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세 번째 50명 대장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다가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에게 빌고는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언자님, 나의 목숨과 나의 이 부하 50명의 목숨이 예언자님의 눈에 꼭 좀 소중하게 보이기 바랍니다. 여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앞서 왔던 두 사람의 50명 대장을 각각 그들의 부하 50명과 함께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의 목숨이 예언자님의 눈에 신기하게 보이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세요. 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로 내려갔다.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려고 했다. 너의 일을 두고서 물어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없기라도 하단 말이냐. 이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침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임금이 죽었다. 엘리야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요람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람 둘째였다.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아하시아가 했던 나머지 일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2장까지 읽겠습니다. 2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실 때 일어난 일이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에 좀 머물러 있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까지 보내셨으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또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여호와께서 예언자님의 선생님을 예언자님 머리 위로 데려가려 하신다는 것을요. 그가 말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조용히 하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엘리사, 그대는 여기에 좀 머물러 있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으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선생님도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나왔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여호와께서 예언자님의 선생님을 예언자님 머리 위로 데려가려 하신다는 것을요. 그가 말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조용히 하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에 좀 머물러 있게. 여호와께서 나를 요르단강으로 보내셨으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또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갔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50명이 따라갔고 그들은 맞은편에 멀리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요르단강가에 서 있었다.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가져다가 말아서 물을 쳤다. 그러자 물이 저쪽으로 나뉘어졌다. 두 사람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달라고 해보게. 내가 그대 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엘리사가 말했다. 선생님의 영 가운데서 두 몫이 저에게 넘어오도록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다. 어려운 것을 해달라는군. 하지만 내가 그대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대가 본다면 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세. 그들은 걷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불 전투수레와 불말들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닌가.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보면서 외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투수레와 기마병들 같은 선생님. 엘리야를 더는 볼 수 없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힘껏 잡아 찢어 두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는 엘리야한테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돌아가 요르단강 뚝에 섰다. 그는 엘리야한테서 떨어진 겉옷을 갖고 물을 치면서 말했다.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처럼 그가 물을 치자 물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졌다. 엘리사가 건너갔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앉았구나. 그러면서 나와서 그를 맞이했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 예언자님의 총들이 우리에게 힘 좀 쓰는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언자님의 선생님을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분을 들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내던져 주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그가 말했다. 고대지 마세요. 그러나 창피할 정도로 그들이 그를 자꾸 조르자 그가 말했다. 보내세요.
그들은 50명을 보내 3일 동안 찾아다니겠다. 그렇지만 그들은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때 그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지 말라고요. 엘리사가 몸을 고치다. 그 도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여기 도시의 자리가 좋습니다. 예언자님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이 땅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가 말했다. 나한테 그릇 세 것 하나를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넣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갖다 주었다. 그는 물이 솟는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다 소금을 쏟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죽는 일도 태어나기 전에 죽는 일도 더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이 고쳐져서 오늘까지도 좋다. 엘리사가 했던 말 그대로 했다. 그는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소년들이 그 도시에서 나왔다. 그들은 그를 놀려들면서 그에게 말했다. 올라가 대머리야, 올라가 대머리야. 그는 뒤로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러자 2마리의 암곰이 숲에서 나와서 그들 가운데 42명의 아이들을 잡아 찢어버렸다. 그는 거기에서 갈멜산으로 갔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는데 여러분들도 또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또 주일 밤이고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간이 이렇게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하루 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미로 후원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